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 유대 명절, 아마도 유월절을 맞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들 중에 양문 쪽으로 예수님께서 오고 가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양문 근처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답니다. 아름다운 연못이에요. 솔로몬 때 만들어진 연못이라고들 하죠. 거기에 또 정자, 행각 같은 것도 5이나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을 아주 귀하게 여겼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병자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말이에요. 가끔 천사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연못을 움직이게 하는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의 물속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병이든지 고치게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곳에 오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천사들이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렸겠어요. 그리고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의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 만난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 5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셨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이 중한 것을 보시고는 물이 동한다 해도 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겠죠. 멀쩡한 사람들, 걸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중풍병자는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물이 동한들 첫 번째가 아니라 10번째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병 못 낫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가셔가지고 물은 거예요. 네가 낫고 싶냐? 당연한 질문 아니겠어요? 낫고 싶겠지,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자 중풍병자가 신세 타령을 하면서 말합니다. 7절인데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거기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먼저 들어가면은 나올 수 있겠지라는 기대는 했을지 모릅니다만은 자신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냥 거기에 있을 뿐이죠. 자신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앉아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예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중풍병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온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가 자신이 온전해지는 것을 알고 힘이 생긴 것을 알고 일어나서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깔고 있었던 자리를 들더니 걷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9절이에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주변에 있었던 다른 병자들이 놀라고 난리가 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다른 병자들이 박수를 치기도 하고 또 자신도 고쳐달라고 아우성 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걷고 있는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는데 축하는커녕 문제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걷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야, 너 안식일인데 왜 걸어? 안식일날 그렇게 걸어다니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중풍병자가 지금 난감한 겁니다. 자기는 38년 만에 지금 걷고 있는데 축하해 주기는커녕 너 안식일인데 걷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죄야 라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찝찝했겠어요. 기뻐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된 거죠. 가만히 있다가는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벌을 받을 처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 중풍병자가 나은 사람이 말이에요. 자신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고 또 어기고 싶어서 어긴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걸으면서 안식일을 어기는 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죄는 자신을 낫게 한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10절 11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랬더구만 이 나은 사람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 지키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보고 걸어가라 그런 겁니다. 나는 책임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말이에요. 참으로 황당하게 우스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38년 만에 처음 제대로 걷게 된 사람에게 축하한다는 말은 못할 망정 안식일에 걸었다는 것으로 시비를 걸고 있으니 말이 되는 상황이냐 하는 거예요.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지금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병자의 대답 아닙니까? 자신이 38년 만에 걸었다면 자신을 걷게 한 그 사람을 향해 고마워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는요, 오히려 자신을 고쳐준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알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인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친 후에 곧바로 다른 곳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만일 예수께서 그 일들을 아셨다면 예수님도 얼마나 기가 막혔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인간은요, 알 수 없는 존재고 우리 주변에서는 황당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우라통이 터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병자에게 걸어가라고 했다는 자를 수색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고쳐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하게 했는지 그 범인을 찾아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38년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은 자에게 자신에게 걸으라고 했던 사람을 만나면 고발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말이에요. 멀쩡한 몸으로 예루살렘을 활보합니다. 38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 처음 걷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성전에 계시던 예수님이 자기가 고쳐준 이 중풍병자를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4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나은 사람이 나를 고쳐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일반적 아닙니까? 그런데 우라통이 터지는 것은 이 사람의 행동이에요. 15절을 보십시다. 그 사람의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 것이 인간 아닌가요? 그것도 못한다면 일부러 고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자신이 가서 예수를 고발하면 예수님이 어떤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뻔히 알 텐데도 가서 고발을 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16절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황당한 일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요? 은혜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오늘 본문에서 고침받은 사람처럼 자기 살겠다고 은혜 베푼 사람을 난처하게 하는 일을 쉽게 하는 비겁자는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선한 일을 한 것으로 인해 핍박을 받기 시작한 것이고 자신이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핍박은 처음부터 죽이겠다고 달려든 핍박이었다는 겁니다. 17절 18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그 일을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했더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오늘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 많이 해야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읽고 말씀 다시 드려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스스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죠. 자신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는 당당하게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신 게 맞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게 신성모독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던 믿지 않던 간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말씀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말씀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자니 하나님이 보낸 자다라고 당당히 말씀하시면서 의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나도, 같이 아들도 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을 자기가 한다고 얘기를 해요. 22절인데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지금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나를 믿든지 그래서 구원을 받든지 결정하라고. 예수님은 심판을 얘기를 하시면서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면해주겠다고까지도 말씀하시죠.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대단한 말씀을 쏟아붓고 계시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자다.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을 맡겼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으로 옮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 보고 사람들에게 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심판받지 않는 사람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따끔한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 성경 연구 열심히 했거든요. 왜 했어요? 영생 얻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 얻기 위해서 성경 연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39절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은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 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러니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심판자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받은 은혜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받은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모두라고 고백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기쁨, 넘치는 은혜를 더 풍성히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살던 사람, 우리 주님께서 그를 고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오히려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고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주님,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지요?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나도 이 중풍병자와 같이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고 또 반성하게 됩니다. 아버지,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언정 주님 마음에 아픔을 드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 안에 깊이 새기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풍성함을 계속 누려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